안녕하세요. 불교 경전에 대해 어렵다고만 생각하셨나요? 오늘은 특별히 수많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법화경에 대해 쉽고 흥미롭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치 보물찾기 하듯. 법화경 속에 숨겨진 지혜와 가르침을 함께 찾아 떠나볼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법화경이 얼마나 멋진 경전인지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부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깨달음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법화경이라는 광활한 지혜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이 신비로운 법화경의 세계로 빠져들어 보시죠. 그럼 법화경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법화경은 흰 연꽃처럼 올바른 가르침을 담은 경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부터 참 아름답고 시적이지 않나요?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고귀하고 청정한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꽃입니다. 마치 법화경의 가르침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순수하고 청정한 진리를 일깨워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 중요할까요? 바로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놀랍고도 희망찬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대승불교의 꽃이라고도 불리며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이 경전은 단순히 소수의 선택받은 자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중생, 즉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에게 부처가 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역설합니다.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실로 광대하고 포용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런 가르침이야말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법화경은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와 영감을 주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처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법화경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바로 일불승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말해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자식들이라는 뜻이에요. 부처가 되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며 그 길은 특정 계층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치 부자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조건 없이 공평하게 재산을 물려주듯이 부처님도 모든 중생에게 부처가 될 수 있는 고귀한 씨앗을, 즉 불성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이미 모두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나아가 타인의 존재 역시 존중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불승 사상은 모든 중생이 본래 평등하며 차별 없이 모두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인류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평등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삶의 깊은 통찰과 평화,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선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이것을 방편이라고 합니다. 이 방편은 중생의 근기, 즉 각자의 능력과 수준에 맞춰 진리를 설하는 지혜로운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장난감에 정신이 팔려 불난 집에서 나오지 않으려 할 때 아버지가 더 멋진 장난감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아이를 안전한 밖으로 유인하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는 그런 장난감이 없더라도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지혜롭고 자비로운 방법이죠. 부처님도 이처럼 다양한 방편을 통해 우리를 궁극적인 진실로 인도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때로는 소승의 가르침으로, 때로는 보살의 가르침으로 중생을 이끌었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부처 되는 길, 즉 일불승으로 나아가기 위한 임시적인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마치 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타지만 강을 건넌 후에는 배를 버리고 나아가듯이 방편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궁극적인 진실은 하나라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은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일불승의 가르침이라는 것. 이것이 법화경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방편은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와 지혜가 담긴 표현 방식이며 중생을 향한 끝없는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깊은 의미를 지닌 방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만나는 다양한 상황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다가가야 할지, 그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돕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화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진리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 그 진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혜까지 함께 선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화경에는 이처럼 심오한 가르침을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7가지 비유, 즉 법화칠비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들은 마치 흥미진진하고 교훈적인 옛날 이야기처럼 복잡하고 추상적인 불교 사상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단순히 글자로 읽는 것을 넘어 생생한 이미지와 이야기 속에서 가르침의 진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이 비유들을 들으면 무릎을 탁 치며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불타는 집의 비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방편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이기도 하죠. 한 부잣집에 불이 났는데 아이들은 집안에서 장난감에 정신이 팔려 위험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다양한 장난감 수레를 선물로 주겠다고 유혹하여 아이들을 밖으로 유인합니다. 이 비유에서 불타는 집은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아이들은 미혹에 빠진 중생들을, 아버지는 부처님을, 그리고 다양한 장난감은 소승과 같은 임시적인 방편의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이들을 불길에서 구해낸 후 아버지가 준 것은 가장 크고 아름다운 단 하나의 수레, 즉 일불승의 가르침입니다. 이 비유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운 방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비유는 궁핍한 아들의 비유입니다. 오랜 세월 집을 떠나 방황하던 가난한 아들이 우연히 부자인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 도망치려 합니다. 아버지는 당장 아들이 자신의 상속자임을 밝히는 대신 하인으로 고용하여 조금씩 부를 모으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높은 지위를 주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충분한 경험과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임을 밝히고 모든 재산을 물려줍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부처님을, 궁핍한 아들은 스스로의 불성을 깨닫지 못하고 고통받는 중생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자신의 불성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가르침을 통해 인도하시며 결코 급하게 모든 것을 내던지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중생의 근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가르침을 베푸시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지혜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약초의 비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치 단비처럼 모든 약초에게 골고루 내려 각자의 성장에 맞게 작용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큰 나무든 작은 풀이든 비는 똑같이 내리지만 각자의 크기와 특성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비를 흡수하여 자라납니다. 여기서 비는 부처님의 보편적인 가르침을, 약초들은 다양한 근기와 능력을 가진 중생들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지지만 중생들은 각자의 이해력과 수행 능력에 따라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소화하여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이 비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포용적인지를 잘 보여주며 모든 중생이 각자의 방식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말 기발하고 지혜롭지 않나요? 이런 비유들을 하나하나 곱씹어보면 법화경이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이 비유들은 단순히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의 삶과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비유는 환상의 성 비유입니다. 보물로 가득한 목적지를 향해 긴 여행을 떠나는 무리들이 도중에 지치고 낙심하자 현명한 지도자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환상의 성을 만들어줍니다. 그곳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기력을 회복한 무리들은 다시 힘을 내어 최종 목적지인 보물처로 나아갑니다. 이 비유에서 보물처는 완전한 깨달음의 불승을, 환상의 성은 소승의 가르침과 같은 임시적인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한 번에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 어려울 때
중간 단계의 목표를 제시하여 잠시 쉬어가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중생을 향한 부처님의 섬세한 배려와 자비심을 잘 나타냅니다. 5번째 비유는 옷 속에 감춘 보배 구슬 비유입니다. 가난한 친구가 부자 친구의 집에 갔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듭니다. 부자 친구는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친구의 옷 속에 값비싼 보배 구슬을 몰래 넣어두지만 가난한 친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만난 부자 친구는 가난한 친구에게 옷 속에 있는 보배 구슬을 알려주고 가난한 친구는 그제야 자신의 불을 깨닫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 비유는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귀한 불성보배 구슬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통받고 방황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부처님 부자 친구는 중생 가난한 친구에게 불성을 깨우쳐 주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게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 이미 위대한 잠재력이 숨겨져 있음을 일깨워주는 매우 희망찬 비유입니다. 6번째 비유는 이마의 보배 구슬 비유입니다. 고대 인도의 왕이 용감한 병사들에게 상을 내리는데 다른 모든 상은 아낌없이 주면서도 오직 이마에 박힌 보배 구슬만은 주지 않습니다. 그 구슬은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가장 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사들이 큰 공을 세워 마지막으로 청하는 것이 그 구슬일 때 왕은 마침내 그 구슬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이 비유에서 왕은 부처님을, 병사들은 수행자들을, 이마의 보배 구슬은 일불승의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오랜 수행과 노력을 통해 충분히 깨달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최상의 가르침인 일불승을 설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성숙도를 헤아려 때에 맞춰 가장 적절한 가르침을 베푸시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7번째 비유는 의사의 비유입니다. 한 의사에게 많은 자식들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 독에 중독되어 괴로워합니다. 의사는 즉시 약을 조제하지만 어떤 자식들은 독에 깊이 중독되어 약을 거부하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입니다. 이때 의사는 잠시 다른 나라로 떠나면서 자식들에게 나에게는 이런 약이 있지만 내가 없으면 이 약을 만들 수 없으니 약을 먹어야 한다는 거짓 전가를 보냅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없다는 소식에 슬퍼하며 약을 먹고 병이 났습니다. 이 비유에서 의사는 부처님을, 독에 중독된 자식들은 미혹에 빠진 중생들을, 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지만 그 가르침은 영원히 남아 중생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때로는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방편적인 거짓말도 불사하는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심을 보여줍니다. 이 7가지 비유들은 법화경의 핵심 사상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며 중생들이 쉽고 깊이 있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기발하고 지혜롭지 않나요? 이런 비유들을 하나하나 곱씹어보면 법화경이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또한 법화경은 부처님은 아주 먼 옛날부터 이미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구원실성 사상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단지 이 세상의 특정한 시기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영원한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항상 존재하면서 우리 곁에서 지혜의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마치 밤하늘에 변치 않는 별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자비로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부처님을 유한한 존재로 인식하기 쉽지만 법화경은 부처님의 본질이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임을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부처님의 가피와 지혜가 항상 우리를 지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는 시공을 초월하여 항상 존재하는 부처님의 본래 모습을 설하여 중생들에게 끊임없는 희망과 의지처를 제공합니다. 구원실성 사상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영겁의 시간을 통해 완성된 무한한 지혜임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현세의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과거의 부처님들과 미래의 부처님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곧 불성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내재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깊은 사상은 우리에게 우주적이고 영원한 관점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줍니다. 그렇다면 법화경의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 속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고귀한 씨앗인 불성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주변의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소중한 부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는 거죠.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길가의 작은 풀 한 포기,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 스쳐 지나가는 사람 한 명에게도 존경심과 자비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부처가 될 잠재력을 지닌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넓고 평화로워질 겁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이해하게 됩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한한 가능성과 힘을 발견하게 되며 이는 곧 자신감과 용기로 이어집니다. 나아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이해와 연민을 바탕으로 상생하는 길을 찾게 됩니다. 법화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종교적인 신념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법화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도 부처가 될 존재야. 저 사람 안에도 찬란한 불성이 존재해. 라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해 보이거나 나와 다른 점이 많더라도 그 안에 내재된 불성을 꿰뚫어 볼 줄 아는 거죠. 마치 보잘것없어 보이는 씨앗 속에 거대한 나무가 될 생명력이 숨어있듯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가짐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갈등과 오해가 줄어들고 이해와 사랑이 샘솟는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죠. 또한 자신의 행동과 말, 생각 하나하나가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항상 선한 마음으로 임하는 것도 법화경적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듯이 우리의 모든 행위는 크든 작든 의미를 가집니다. 법화경은 우리에게 모든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모든 현상을 깊이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이는 곧 평화로운 사회와 조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복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법화경은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매 순간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러한 법화경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더욱 빛나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법화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직접 경전을 읽어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번역본과 쉽게 풀이된 해설서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방대한 원문을 읽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각 권별 요약본이나 주요 비유들을 중심으로 읽어보는 것도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정목 스님이나 호연 스님처럼 법화경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는 스님들의 법문을 들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의 깊이 있는 통찰과 유려한 설명을 듣다 보면 법화경이 더 이상 난해하고 어려운 경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진정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친근한 친구처럼 느껴질 거예요. 법문은 법화경의 메시지를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재해석하여 우리에게 더욱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또한 불교 관련 출판사에서 나온 법화경 관련 서적들을 참고하는 것도 깊이 있는 이해를 돕습니다. 예를 들어 불광출판사의 인문학 독자를 위한 불교 경전 시리즈는 법화경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주기도 합니다. 독서 모임이나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과 법화경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의 관점을 공유하면서 더욱 풍성한 이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은 한 번 읽고 마는 책이 아니라 삶의 단계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깊이 있는 경전입니다. 그러니 꾸준히 탐구하고 명상하며 법화경의 지혜를 자신의 삶 속에 녹여내는 노력을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법화경은 동아시아 불교, 특히 한국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천태종은 법화경을 근본 경전으로 삼고 있으며 고려시대의 의천대각국사와 같은 위대한 스님들께서 법화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이처럼 법화경은 단순한 경전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깊은 영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형성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법화경의 영향은 불교 미술, 건축, 문학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화경의 핵심 사상을 담은 벽화나 조각상들은 사찰 곳곳에서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수많은 문학 작품 속에서도 법화경의 비유나 사상이 녹아들어 있어 그 깊은 영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법화경은 오랜 세월 동안 동아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인도하며 평화와 조화의 가치를 전파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법화경의 보편적인 진리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경전이 가진 힘과 메시지를 통해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법화경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는 살아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법화경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오히려 우리 삶에 무한한 희망과 깊은 지혜를 주는 놀라운 경전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찬 메시지,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방편들. 이 모든 것이 법화경 속에 아름답게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법화경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고 불교의 가르침에 한 발짝 더 깊이 다가서는 소중한 계기가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화경은 우리에게 너는 이미 완전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